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다윗과 또한 골리앗이라고 하고 하는 큰 사람의 싸움에서 다윗이 당당히 승리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사람 최홍만의 키가 2m 18입니다. 야오밍이라고 하는 중국의 농구 선수인데요. 키가 2m 29예요. 한 장 엔터를 쳐주시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 로버트 피싱 와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는 2m 72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키가 대충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 손 길이, 마디 길이 정도 되니까 아마도 2m 90 정도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사람들 중에 이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부대를 편성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 됩니다. 창날, 그가 쓰고 있는 창의 날 무게만 6kg가 넘는, 그럼 7kg에 가까운 그런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군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인데 그 얘기 말고요. 그 전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고대 전투는 그 장군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이 먼저 나와가지고 나하고 1대1로 붙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장군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오는 형태의 그런 전쟁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맨 앞장서서 나와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0일 40주야. 40일 동안 밤새도록 낮이든 밤이든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와봐라. 누가 나하고 싸우겠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누가 나가야 됩니까? 장군이 나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에서도 장군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키가 1m 90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이나 왕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사울 외에는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울이 나가든지 아니면 사울을 대신하여 나아갈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나가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전체의 군대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될 사울 왕 자신은 그 골리앗 앞에서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싸울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쭈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쟁을 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시편 27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러한 마음들 다윗만 가졌을까요? 다윗만이 가져야 될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 때에 사용되어지던 그런 시편의 말씀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다고요? 모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실 때에 그 모든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때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요. 왜냐하면 법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거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법궤만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아닌 그냥 형상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이런 겁니다. 사울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져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로 이끌어왔던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대한 사람을 직접 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앞에 믿음대로 살아간다 말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요? 형님 세 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치즈 몇 덩이를 주면서 가서 형들에게 이 치즈 덩이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근데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너 여기 왜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오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왜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을 향하여서 누구 한 사람 의로움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가 한탄해하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 사울 왕에게 청구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볼까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딱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취기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 즉흥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 표상 사자들이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자도 곰도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렇게 모욕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일사각오의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저게 진영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전쟁을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딱 오는데 손에는 막대기 하나 들고 또 강가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이제 호주머니겠죠. 일종의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를 들고 딱 나가는 것이죠. 골리앗이 보고 어땠을까요? 본문 4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41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얕보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쨌든 간에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은 중무장한 채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리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용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이렇게 전쟁에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소년 같은 아이가 그냥 달랑달랑 걸어오니까 너무 표현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그가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게 아이고 이 뭐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골리앗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지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어린아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윗은 작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흔히 말하는 있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괴로워 보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개냐? 참으로 너는 막대기만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개로 보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개처럼 좀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화가 극도로 올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 여기서 죽여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라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부터 아예 다릅니다. 지금 골리앗은 흥분해서 눈앞에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어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진지하게 지금 전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봐라. 나를 놀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예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윗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 현상만을 바라보며 그 현상 속에 붙들어 살아가느냐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블레셋 죄송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블레셋이 아니고 이라크가 있는 그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예. 갑자기 바벨론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바벨론 군대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너 지금까지 나에게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산헤립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 자꾸 블레셋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그 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니까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다윗만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고 사울이 그런 믿음으로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아가자라고 앞장서야 될 그는 움츠리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 혼자만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전쟁은요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하게 승리만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원했고, 두 번째 블레셋을 포함한 세상 나라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 몰랐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자막 띄워주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중심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키 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 20대 때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2m 정도 되는 어떤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장난이 아니게 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크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말 벽이에요. 벽.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그 정도는 좀 크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 2m가 넘으니까요 정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게 어느 위압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들려진 물맷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은요, 그 물맷돌로 하여금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칼도 안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누구의 칼을 사용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여요. 그래서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었나 칼에 맞아 죽었나, 성경대로 말하면 자기 칼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싸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